주기도문 할 때 제 이거를 그냥 설교를 듣고 끝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서 한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철야 때 또 적용하고 또 한 주간도 적용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죠? 그렇죠. 하나님. 근데 이게 아빠,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여는 가장 황금 열쇠는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께 막 인위적으로 하기보다 그분과의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그 관계 가운데 기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하늘을 향한 세 가지 청원 중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배웠어요.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름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오늘 나라에 대한 부분, 뜻에 대한 부분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받길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무슨 내용이라 그랬죠? 좋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죠. 하나님의 명예,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고 또 우리 삶이 그분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명예가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한 기쁨과 교제와 나눔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게 뭔지를 발견해요. 물론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가 주는 용돈, 부모님이 주는 보호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부모님 자체가 소중하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우리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삶이 목적이 되는 게 뭔지를요 배우길 원하세요. 여러분 거기까지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감사를 얘기할 때도 그 감사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잘 마음에 안 와닿으면 하나님 이걸 도와달라고 이렇게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권세와 능력을 나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이름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써놨는데 엘세토 해 바실레이아 수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엘세토 해 바실레이아 수. 당신의 나라가 빨간색이 왕국, 나라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데 엘세토는요 부정과거를 해서 에오리스트 시제라고 해서요 현재 과거 미래에 이미 완성된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미 임했는데 왜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까요? 그 나라는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안 임했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경계선성이 있어요. 그럼 완전한 나라는 언제 임할까요? 예수님 재림 때 임해요. 그래서 그 사이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는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전파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그 천국도 해 바실레아예요. 그 왕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쳤던 기도가 6장 3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앞절에 31절에서 32절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먹고 마시고 입고 살 집들, 직장 문제 이걸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 구하지 말아야 하나? 그게 아니라 염려하여서 우리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뜻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에 빠져있는 염려의 상태를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희 기도 제목 이거 받으셨죠? 우리 제목 1번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주기도문을 반영한 기도 제목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할 때 열어주시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훈련처럼 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지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크게 오늘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따라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소서. 모든 영역을 통치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통 국가 하면은요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해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굴까요? 성령 받아 거듭난 우리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닌 백성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영토는요 온 우주 열방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 열방 저기 미국은 이제 바이든이 왕인데 중국은 시진핑이 왕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왕도 100년 이상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100년이 뭐예요? 50년도 못 다스려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우주와 열방을. 또 우리도. 그런데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게요 되게 혼란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변호인 때문에 그래요. 변호인에서 순댓국밥집 아들 그 진우인가요? 걔가 이제 억울하게 그 군부 정권 시대에 이제 빨갱이로 그때는 강제로 색출을 시켰잖아요. 안기부에서 잡혀가고 이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제 자백시키잖아요. 강제로. 그러니까는 송광호가 그렇게 독재 정권 아래 하수인이 된 판사하고 검사하고 싸우잖아요. 이게 노무현의 어떤 그 삶을 이렇게 빗대서 만든 그 영화래요. 저도 감동적으로 봤어요. 근데 여기서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변호하는 장면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가란 곧 국민이란 말입니다. 되게 감동적이었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막 그러면서 되게 감동적으로 하잖아요. 기억나죠? 송강호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허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구조 아래서 살아요. 그러나 사회주의도 답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도 답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요 대의 정치이기 때문에 정말 국민에게서 주권이 나와요. 국민이 국가예요. 그래서 다수결이 중요하고 국민이 뜻을 합해서 이게 옳다 그러면은 그게 법이 되고 권력이 돼요. 그러나 국민이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 그게 법이 되고 권력이 되는 게 민주주의의 허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삼위 하나님만 법이고 권력이고 주권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왕정 정치예요. 사실 저희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분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바이센 성도들이 다 모여서 교회 이제 절로 옮기자고 다수결로 합의를 해도 성령이 아니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말씀이 이쪽 우편이라 그래도 성도들이 좌편이라고 결정하고 좌편으로 가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 그런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명령과 주권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아닌 거고요, 옳다 그러면은 옳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요, 왕정 정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정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권과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는 민주주의가 맞으면 이쪽이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민주주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것도 틀렸다고 혼을 내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저희가 이쪽에 다 속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쓰시는 것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목사인데도 더불어민주당 나는 이 편이야, 나는 국민의힘당, 우리는 하나님 당편이에요. 하나님은 왕정 정치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과 주권으로 모든 열방과 나라와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 우주를 다스린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며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내가 정치적인 노선이 어느 쪽이고 어떤 다스림을 받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관점에서 때로는 사회주의도 봐야 되고 때로는 민주주의도 봐야 되고 정의당도 봐야 되고 국민의힘도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달라는 고백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토가 그럼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게 나중에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때는 언제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우리 옛날에 성탄절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특송이 있죠. 하나님, 넘어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주시진 않아요. 저는 잘 읽게 하는 걸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요, 너희 안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성경에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요, 요한복음은 영생이란 표현을 쓰고요, 사도 바울은 구원이란 표현을 써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알아요? 요한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라 그러죠. 그래서 영생을 가르치면서 그 조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다스림을 받는 원리를 얘기해요.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함으로 그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완전히 완성되지 않지만 온 우주와 모든 나라의 역사를 그분이 지금 다스려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임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아직은 아닌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 완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안에 임재했다면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대요. 이 의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도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도 있는데 사단이 주는 나라는요,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고 사망 권세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오시려면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망 권세와 죄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의를 누려요.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늘 평안함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희락,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늘 누리게 돼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일이 잘 되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사람 가운데는 이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 상태를 늘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갑자기 극한 고난이 오거나 누가 나를 모함하거나 해코지 하면은요, 순간 이 평강이 깨질 수도 있어요.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시 십자가 안에서 회복시킨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기억나세요? 이쪽 동네는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 권선희 장로님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저쪽 4층에 교육관 리모델링도 하기 전에 마음은행 쓸 때 한 전도사님 가정이 애 넷 데리고 와서 한 몇 달 살 적 있죠? 기억하시죠? 그 오갈 데 없어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김진웅 목사님 가정이 이제 와서 사셨는데, 김진웅 목사님이 그 고려대 다니다가 잘 다녔죠. 근데 금산에 있는 집에서는 서울대 떨어졌다고 고대 다니는 거 얘기도 못하고 숨기고 고려대를 다니다가 사명을 받아갖고 총신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총신대를 들어가서 졸업할 때 신학과에서 수석이 아니라 전체에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그때 정몽준이 와서 이렇게 시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졸업식 축하 갔다가 갈비 얻어먹고 왔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할 때도 돈이 없으니까 1년 휴학하면서 또 일해갖고 돈 걷고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애는 넷이지. 근데 큰애가 많이 아파요. 딸이 많이 아파서 속상하고. 근데 또 사모님도 애들 넷을 키우다 보니까 새벽에 식당 일 나가고, 전도사님도 공부하니까 택배 일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갈 때 집 없으니까 갑자기 교회 들어서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멀쩡하게 고려대 다녀서 졸업하면 좋은데 직장에서 갈 텐데 하나님 불러서 그렇게 하면 원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하고 이제 그때 이제 유아실 쬐끄만 데죠. 거기 이제 겨울에 보일러 틀어놓고 둘이 앉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랑 좀 얘기를 하재요. 저는 좀 자기 신세한탄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이 된대요. 제가 충격받았잖아. 지금 당장 먹고 살 거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전사님, 그 애들이랑 걱정 안 돼요?
큰딸이 이렇게 아프고 사모님 새벽에 저기 나가서 식당 일하면서 돈 벌고 또 전사님도 택배 일하면서 학교 다녔는데 좀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저 약간 흉내를 낼게요. 네.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구나. 저는 저기 위에서요 애들이랑 이렇게 그 쪽방 그 뒤에 지금 세미나실에서 그렇게 잤어요. 그런데도요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과 사업이 잘 되고 애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서 잘 되게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누리는 평강과 희락과 자유예요. 기쁨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밖에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물질의 크고 작음이 이 사람들의 평강을 누리고 기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스려서 우리한테 그런 희망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오는 기쁨과 희락과 자유와 의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은 하나님의 관계의 화목에서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스림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사자 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단계에 맞게 상대를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환경적인 평강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성도됨과 진짜됨은 그 모든 것들을 거둔 그 자리에서 성령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생각돼요. 내가 저 경지까지 어떻게 오르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속지 않을 그때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의지, 나의 무지한 지성, 나의 늘 흔들리는 이 감정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역사, 나라들 정말 미친 것 같잖아요. 미국도 그러고 중국도 일본도 그러고 이 권세자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나 가장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는요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심령.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임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통치된다는 거는요 다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는요 두 번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교적 삶을 살게 하소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성교적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 가운데 약 200여 개의 나라가 있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크게 두 나라만 존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존재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두 나라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계속 충돌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러지 않은 나라가 충돌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지금도요 온갖 유혹과 죄와 사망과 또 우리 괴로움과 인생의 문제로 우리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건져옴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건져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의 영역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선교라 그래요. 선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하는 기도는 내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다는 거는요,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평생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은 왜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한 기도라고 썼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왜 이 기도 제목이 지금 출산과 기도와 기업이 무너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조금이라도 여유만 있으면은 밀고 나갔던 사역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원하시고 이 선교적 사명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바로 사탄에게 발목 잡혀 있는 사람들을 건져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개혁이나 혁명이나 정치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선교와 전도와 십자가의 미련한 것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운택 교수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인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알 것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땅은 사탄과 귀신과 악한 영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죠. 그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알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전투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투를 할 때 사탄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요, 정치 논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고 실현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 왜?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임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는 방법이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낮에 우리 태신자 전도 때 초청했던 분이 한 분 왔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를 못 오실 분이에요. 서울에 계신 분인데,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 올케를 전도한다 그러니까 시누이가 고마워서 쫓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까 이제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참치도 이렇게 한 박스 사오셨어요. 이제 참치 먹어야지.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전도 집회를 할 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이 교회가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얼만큼 눈물의 기도를 심었는지를 느꼈대요. 그게 여러분, 우리 바이센교회의 기도의 힘이에요. 나간 사람. 근데 들어온 순간부터 눈물이 터졌는데, 하여튼간 제가 일부 때는요, 전부 울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단에게 잡혀있던 그 올케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결박을 푸는 장면이에요, 그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은요, 사실은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영혼의 시간 속에 있는 그분은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영혼을 위해서 핏값을 치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 권세가 임하니까 지금 사탄에게서 뺏어오는 장면이거든요.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면, 옆에서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올케 오면서 그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코로나 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회개가 됐대요. 왜 회개가 됐냐면,
자기는 그 싸움을 안 싸우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는요, 영적인 군사로 평생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우리가 여러분 이 사명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 선교적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샘은 이 사명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가 12월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하는 그 삶을 사는 거,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면서 선교사들 우리 힘이 되는 대로 파송을 했어요. 협력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는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는 선교지가 있는데 청소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요, 왜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가 조기 은퇴를 하면서 30교회를 개척하라는지 제가 그 심정을 알겠어요.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선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바이셈이 다시 한번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영원히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우선순위를 잃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자원으로 일으키세요. 인권을 대시고 물권을 대세요. 아까 온 그분이 자기 아들이 감시인데 신학생이래요. 데리고 오겠대. 데리고 오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데리고 오시면 안 돼. 여러분, 무슨 사인인지 알아요? 지금 감신이며 뭐 총신이며 뭐 합신이며 뭐 대신이며 다 미달이에요. 학교 안 가요, 학생들이. 그래서 교회마다 사역자 수급이 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면요, 인권도 되고 물권도 되고요, 하나님 권세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올해 보미하고 보혜랑 하진이구나. 터키 안 간 건 주님의 뜻이야. 그건 진짜 하나님이 잘 막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불을 지피신 분의 말씀대로 한 번은 나가라. 할렐루야? 아멘하기 힘들지. 여러분, 나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이 사명은 교회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2017년 이후로 한국 교회가 선교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선교를 보내요. 이제 선교를 파송이 안 돼요. 선교사로 나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보낼 엄두도 안 내요. 있는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사명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시켰던 기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님의 소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을 바꿔요. 주님, 먹고 살만하면, 형편이 나아지면 선교도 하고요, 주의 영광 위해서도 살고요, 하나님 뜻도 구할게요. 그러니까 안 풀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3사단 백골부대 보병 명품 부대입니다. 제가 해병대 분들은 이해해 주세요. 근데 백골부대 갔을 때 철책 근무를 했어요. 철책에서 근무했는데 가장 좋은 보급품이 철책부터 들어온 거 알아요? A급이라는 그 군장이나 의복. 왜 그런지 알아요? 가장 일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에게요, 최고의 그 보급품을 지원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리고 여러분, 철책에서 근무할 때 또 생명수당도 나와요.
물론 그걸로 이제 라면 끓여 먹지만 생명수단으로. 왜 그런지 알아요? 특별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보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전방부대로 우리 바이샘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바이샘은 문정길 목사님이란 분의 호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의 존경. 근데 문정길 목사님이 바이샘이라고 지을 때 바이샘이 저기 그 섬에 가면은요, 모든 섬들 중에서 제일 선봉에 나와 있는 섬 중에 하나를 바이섬이라고 부른대요. 바이섬이라고. 바이샘이잖아요, 우리는. 바이섬이라고 부르는데 그 섬이 제일 선봉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막아주면서 뒤에 섬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바위섬을 생각하면서 만든 바위샘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요 군사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냥 단지 주님 재림에서 그분의 나라가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먼저 이곳에 임한 주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 먼저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제가 안 되는 이 감정부터, 생각부터, 의지부터, 그리고 나의 정욕과 죄부터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이 주님 나라가 임하는데 선교적 삶이 되어서 할 만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선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힘들잖아요. 우리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마다 주님께서 바이샘의 지경을 넓히신 게 있어요. 저는 주의 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 후원하고 선교하고 또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